QR코드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듣게 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4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 함께 공부하게 될 거고요. 합독할 말씀은 4장 13절인데요.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직, 연봉 협상 이제 또 하셔야 될 때가 됐죠. 사업 계획, 주식 투자와 노후 준비에 이르기까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익숙한 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늘 새로운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늘 이직을 위해서 다른 회사와 인터뷰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어요. 심지어 도시나 나라를 옮겨서 좀 더 나은 재정적 환경, 또 아이들을 키우는 환경을 찾아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는 분들도 사실 적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어쩌면 그가 살아가던 당시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없었던 이야기,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훨씬 더 적실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얘기입니다. 돈 많이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listen. 부자가 되고 싶은 여러분들이요, listen up.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성령의 음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자가 되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참고로 저는 그 중에 한 명이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들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멘.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이 아니라 오늘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돈이 가져다주는 인간의 착각 현상, 망각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의 인생이 짧다라는 것을 자꾸만 잊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사다 먹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얼굴을 찢고 늘리고 몸매를 교정하고 어떻게든 젊어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나의 돈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내 돈으로 노후를 완벽하게 준비하다 못해서 이건 정말 해도 너무 지나친다, 자손 3대가 써도 모자라지 않을 돈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심지어 내 돈으로 지하 벙커를 파가지고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거 대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마 기사를 통해서 여러 번 보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착각이 뭐예요? 돈이 내 손에 있을 때 내가 마치 하나님과 같이 영원하고
불변하고 전능하다라는 착각, 이것을 돈이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뭐와 같다고요? 14절 다시 보니까 잠깐 나타났다가 어떻게 된대요?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써 10년도도 지난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여름이면 늘 인디언 원주민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수요일이면 유스 나잇, 목요일이면 패밀리 나잇이라는 행사에 설교를 맡아서 매년마다 설교를 하곤 했었어요. 수요일 밤 유스 나잇이 되었을 때 아이들을 모아놓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너희가 이렇게 젊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싱싱해 보인다 하더라도 너희 인생에도 끝이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밤이 그 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유스 아이들도 그렇지만 유스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범세계적으로다가 쿨하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 반쯤 한 45도쯤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되는데 5분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하는 애들이 또 절반. 말씀을 가르치는 제 마음에도 약간 슬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예배 후에 한 아이가 교회 놀이터에서 농구를 하다가 급성 심장마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911이 와가지고 근처 인근 도시에 실어 날라서 응급처치를 하고 다행히 근처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잘 해주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다음날 이 아이와 이 아이의 부모님이 형제 자매들이 모두 다 함께 패밀리 나잇에 참석을 했는데요, 말씀을 듣는 이 아이가 직각으로 앉아있더라고요. 직각으로. 그 눈이 얼마나 초롱초롱 빛나는지 그 이유는 달리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전쟁 중에 있고요, 남한과 북한 역시 분단 이후 늘 잠재적 전쟁 국가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여름 여러분들 다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자연재해가 그야말로 이제는 너무나 일상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믿기지 않는 일들이 그야말로 분 단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제만 해도 저 달라스에서 하는 연중 가장 큰 행사에서 총기 사고가 일어나서 3명이 다치고 다행히 1명도 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곳을 가는 것까지 불안해야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는 단순히 우리의 인생이 짧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망가진 이 세상의 역사 역시 끝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이것을 내 마음과 영혼의 감각 깊숙이 새길 수 있다면 내 인생이 그리 길지 않을 수 있지, 주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수가 있지, 하나님의 명백한 이 말씀을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 늘 잊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 비즈니스, 투자와 저축, 직장생활, 이윤 추구를 위한 모든 영역에 모두 이 다음의 기준을 따라갈 수 있을 텐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가? 15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따라 부자가 되셔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시고 싶다면, 부자가 되셔야겠다면 주님의 뜻을 따라 부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돈을 많이 갖는 것이 혹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나쁜 일이야, 그거는 악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한 장 넘어 한 번씩 계속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못하게 하여라. 경제활동을 통한 노동을 통한 경제활동을
대단히 강조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돈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돈이 독성을 갖기 시작하고 나의 경제활동 계획이, 나의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눈에 악해지기 시작할 때가 있으니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이윤 추구를 향한 방향과 길이 주님의 뜻이라는 이정표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의 비즈니스가, 앞으로 하게 될 나의 비즈니스가, 모든 구상들이 주님의 뜻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보고 거기로 나아가야 될 텐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 활동을 이미 이정표로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은 그냥 따라오세요. 이게 내 목표니까 하나님의 뜻은 저거를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순서를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정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은 그저 나의 뜻을 실현시켜주는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오로지 돈을 더 많이 벌 수만 있다면, 오로지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만 있다면, 오로지 내 비즈니스 잘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대박이 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I don't care, 아무 상관없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속속들이 파고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자기가 번 돈 때문에,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의 비즈니스 때문에, 그토록 추구했던 이윤 때문에 나의 영혼을 죽이고 나의 가족을 파멸시키고 주변의 모든 관계에,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도 완전히 엇나가 버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을 사랑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정직하게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예, 디모데전서를 썼을 당시에 교회 안에는 돈을 쫓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더러 있었어요. Some of them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지금은 돈을 사랑하다가,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 글자를 더 보태볼까요? 엄청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 혹여라도 나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위험이 있다면 이 세 번째 점검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미 나에게 있는 소유를 우리는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유를 우리는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서는 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아멘. 고대 사회에서 재물의 많고 적음은 거의 대부분 내가 얼마나 많은 식량을 내 창고에 비축해 두었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이렇게 되돌아봐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조상들의 오매불망 소원이 뭐였을까요? 하얀 쌀밥에 따뜻한 고깃국을 매번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우리 조상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만 해도 이 보릿고개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사실 배고픔에 대한 공포심,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계속 뭐라 그래요?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배불러 죽겠는데 계속 더 먹어라, 더 먹어라 그래. 특히 우리 할머니들 세대까지 가면 더 심각해지죠. 이번에 추석 때 이렇게 한국에 방문하고 오신 우리 교회 가정이 있는데요, 계속 먹다가 할머니가 있으면은 계속 그렇게 먹을 것을 내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배고픔에 대한 공포심이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쌓아둔 음식에 손 한 번 대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거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요? 썩어 있는 음식. 그렇게 부자들이 이 당시에도 살았었다는 거예요. 또 보니까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딱 한 벌의 겉옷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모두가 단벌 신사고 모두가 단벌 숙녀들이었어요. 그 옷이 밤이 되면 덮고 자는 담요가 되었고요, 낮이 되면 바닥에 깔고 앉거나 아니면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는 커튼의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은 생명과 직접 연관될 만큼 매우 중요한 생계 도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옷을 전당 잡았다가도 밤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 경고하기도 하셨어요. 이 옷이 없으면 중동의 추위에 얼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자들에게는 이러한 옷이 너무 많아서, 안 입는 옷들이 너무 많아서 그 옷이 옷장에 켜켜이 쌓여 조미 먹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3절도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금과 은은요 사실 녹이 쓰는 금속이 아니에요. 그런데 금과 은이 너무 많아서 녹이 슬 정도라는 야고보의 과장법, 이것은 그 당시 부자들이 누리고 있었던 사치와 쾌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부자들에 대한 말씀은 사실은 그 당시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당시 교회 안에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살펴본 이만한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아예 없었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1명, 2명, 정말 그야말로 손을 꼽을 만큼 적은 숫자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이미 배웠듯이 야고보서의 첫 번째 수신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 직장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유대 공동체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걱정은 당장 오늘 하루 먹고 살 걱정이었지 식량을 쌓아둔다거나 옷을 쌓아둔다거나 아니면 금과 은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교회 안 부자들이 아니라 교회 밖 부자들에 대한 말씀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야고보는 그 당시 교회 안 사람들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러한 말씀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어 놓았던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 35년을 마무리하게 될 때 그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방송국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어떻게 패배하고 있었는지,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져 지금은 일본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소식을 실제 광복이 되기 며칠 전 이미 문서로 받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소식을 식민 통치를 받던 대한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보다 먼저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일제 식민 통치 아래서 신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대한의 백성들은 일본의 패배와 멸망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안과 위로를 얻고 더 나아가 광복과 자유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교회들에 전해진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부자들에 의해 억눌리고 짓밟히고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부자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고난이 멀지 않았다는 것. 5장 4절에 보니까 가로챈 품삯으로 고통당하던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주님의 귀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 5절에도 보니까 부자들에게 곧 살육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 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신자들 곧 의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으며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니 힘을 내어라. 이것이 바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말씀을 가난하고 착취당하고 품삯을 중간에 빼앗겨버린 무력하고 가난한 존재로서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야고보 시대와는 정반대로 힘있고 빽있고 능력있고 돈이 많아서 오히려 내가 가진 것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의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의 냉장고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지금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얼마만큼 어떤 위치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손들 수 있는 분 과연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혹시 먹지 않아서 쟁여만 놓고 그것도 까먹어버려서 오랫동안 거기에 있어 썩어가고 더 이상 먹을 수 없어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버려본 경험 혹시 여러분들은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옷장은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입어보지 않은 옷들, 그저 내 기분에 따라 1년에 한 번, 두 번 들거나 심기 위해서, 끼거나 걸치기 위해서 기꺼이 너무나 많은 돈을 주고 사놓은 신발들이나 가방들, 팔찌나 귀걸이, 각종 액세서리로 나의 옷장이 넘쳐나지는 않습니까? 한 번 입어보지도 않은 옷들이 즐비하게 옷장에 쌓여 있는데도 세일을 하니까 내 기분이 오늘 좀 우울하니까, 쇼핑은 나의 힘이고 힐링이니까 오늘도 또다시 쇼핑몰을 기웃거리며 순전히 욕망의 소비를 습관처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지금 내 지갑과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세요? 100번 양보해서 10불 단위 오차 범위로 내 통장에는, 지금 내 지갑에는 이만큼의 돈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이것을 말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넘치도록 금과 은, 재물이 쌓여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멀고도 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직접적으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옷들이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오이와 호박과 두부가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할 증거로 나타나 우리를 손가락질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살을 먹어버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래요. 그렇다 한다면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거예요. 네 번째로 내가 해야 할 선한 일을 바로 지금 미루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4장으로 돌아가셔서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이상의 음식을 허락해 주신 이유, 우리에게 입을 것 이상의 옷을 허락해 주신 이유, 우리가 쓸 것 이상의 재물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그것을 너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그러니 내가 너보다 더 나아 자도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나의 안락과 편안함, 돈이 주는 교만과 우쭐함에 빠져들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혹 우리 주변에 배고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웃은 없을까 살펴보라고, 너희의 손을 펴서 그들의 빈 그릇을 채워주라고, 너희의 발을 움직여서 그들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프리스코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님, 제 주변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배고픈 이웃들이, 어려운 이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지역의 가난과 배고픔, 더 멀리는 이 DFW 전체 지역의 외로움과 아픔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박스 채우기입니다. 박스 채우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준비된 영상 우리 같이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roject Food Pack. You can make a difference. You can deliver hope. 앞으로 2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이 작은 박스를 한 가정당 최대 2개, 몇 개요? 2개. 절대 3개, 4개 안 됩니다. 2개, 최대 2개. 청년들은 최대 1개. 몇 개라고요? 네, 1개. 한 가정이나 한 청년이 10개, 100개 감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가정에 최대 2개, 한 청년당 최대 1개, 이 박스를 2달에 한 번 채우는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달라스에도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배고픔으로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채운 이 박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로, 그러한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계속 전달이 되어 나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는 이 박스를 채울 때 꼭 아이들과 함께 월마트에 가셔서 혹은 타겟에 가셔서 여기 안에 열어보면 이 안에 넣어야 할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 물품들을 하나하나 구입해서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박스 하나를 채우는 데는 디스트리뷰션 할 때 쓰게 될 8불에 여러분들의 체크를 포함해서 약 20불에서 25불 정도가 지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용돈이 있는 자녀들에게는 너의 용돈을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보면 어떻겠니 격려하는 것도 대단히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10분 정도 떨어져 있는 Hunger Children Funds라는
구호단체에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찾아가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로 봉사하는 일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달라스는 난민들이 가장 많이 유입되는 미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달라스 다운타운으로 가는 75번 도로 왼쪽에 또 포워스에 가보면 정말 큰 난민 정착촌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는 정말 지금 우리가 거기 가서 눈으로 보았을 때 믿기지 않을 일들도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한 가정과 거기에서 살아가는 한 가정을 연결해 주어서 2주에 한 번씩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가정이 직접 가서 음식을 전달해 주고 그들의 필요를 나의 귀로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나의 손을 펼쳐 그들을 도우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복된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일 역시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박스 채우기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셔서요, 중앙 로비에 보면 박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가정당 최대 박스 몇 개요? 2개. 한 청년당 최대 몇 개요? 1개. 그 이상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박스를 채우셔서 다다음 주 10월 29일 주일까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다시 그 박스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통장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통장으로 말하기,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누군가 지금 내 통장의 거래 내역을 단 한 자도 빠지지 않고 모두 볼 수 있다면, 얼마가 어디에서 입금이 되었고 얼마가 어디로 지출이 되었는지를 어느 누군가가 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나의 통장을 보고 아하,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겠구나 짐작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 통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샅샅이 뒤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신 거예요. 너는 저 사람의 통장 내역을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내 아들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 천사들에게 물어보신다면, 그 천사들은 나의 통장을 보고 하나님께 무슨 대답을 할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한번 살펴보셔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천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통장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소개할까? 내 통장으로 말하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재정생활에 있어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늘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또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비춰오는 빛을 받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밝혀주시는 성령의 빛을 받지 않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내 마음에, 함지박 그릇같이 연약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내 지갑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을 겁니다.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너만 아는 부자가 되라, 너만을 위한 부자가 되라 몰아치는 광고와 영상과 소셜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진정 마셔야 할 생수, 곧 생명의 말씀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순종하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서로에게 서로의 입으로 전하고 나누고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일상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거룩한 부자, 영원한 부자, 녹이 슬거나 좀이 먹거나 구멍이 나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여 있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재물을 쌓는 지혜로운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열고 읽고 마음에 새길 때 주님은 희한하고 신비한 일을 하세요. 내 마음에 누군가의 얼굴을 떠올려 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누군가가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갑자기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뜻을 좇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에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이 세상 한평생을 나의 안락과 편의만을 추구하며 살다 영원한 멸망으로 돌아가는 돼지 같은 부자가 되시려거든 차라리 한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늘 겸손하고 거룩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시려거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지금도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려거든.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부디 꼭 기필코 모두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나는 더 많이 벌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과연 주님의 뜻을 어디에 두고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주님, 나는 지금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물질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겸손하게, 씩씩하고 용감하게 이 세상을 지금도 헤매이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성실히 사용하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진정한 부자, 거룩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 영원한 생명을 쌓아놓는 부자 제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이미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불러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신중하게 잘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임하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역사 날마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난한 모습으로, 오늘도 피곤한 모습으로, 오늘도 눈물에 절은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어리석게 그저 돌려보내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손을 펼치고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자세를 낮추고 섬기고 나누고 펼치고 보내주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을 위해 물질을 쌓고 또 쌓고 또 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들은 말씀 기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눈에 썩지도 않고 조미 먹지도 않으며 녹이 설지도 않는 영원한 재물을 쌓아 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더 빛나게 갈고 닦아 나가는 우리 빛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장한 채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배고프고 목마르고 갇혀있고 꾸질꾸질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손을 펼쳐서 지금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리하여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가난할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너는 내가 갇혀 있을 때에 찾아와 위로해 주었다,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나의 종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3절 찬양합니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 주님,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향해 손을 뻗으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들을 소비하고 낭비하고 흘려보내며 살기 원합니다. 다짐하며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 거룩한 부자, 영원한 부자, 지혜로운 부자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의 뜻을 가장 앞에 두는